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이어지는 길을 걷고 있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따르던 제자였음을 알 수 있는 그들은 지금 수심에 가득 찬 얼굴로 힘없이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은 바로 저들이 그렇게 꿈꿔왔던 기대와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꿈과 소망을 모두 잃어버린 자로 힘없는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절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믿음의 시작은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믿음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며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입니다. 신앙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로 한 걸음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으로 한 발자국 더 다가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걷고 있던 제자들에게 한 사람이 다가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부활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었고, 빈 무덤과 세마포라는 부활의 증거도 있었고, 증인도 있었고, 심지어 지금 함께 하시고 있으시지만 절망에 압도되어 고개를 숙인 길을 걷고 있는 그들의 눈은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연다라는 말이 3번 등장합니다. 헬라어로 디아노이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24장에서 3가지 의미로 각각 다르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31절에서 눈이 밝아져 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32절에 성경을 풀어 의 풀어라는 헬라어도 같은 디아노이고입니다. 그리고 45절에 마음을 열어도 역시 디아노이고입니다. 눈이 밝아지고 성경이 풀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이 3가지를 종합하면 디아노이고는 밝아지고 풀려지고 열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올바른 시력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실 때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열리는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무덤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무덤이 열리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의 마음 문을 열어 부활하신 주님을 믿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로 제자들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열림의 역사가 우리 삶에도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무덤 문을 여신 주님의 부활이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우리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예수님을 그저 역사적인 부활의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이끄시도록 우리의 믿음의 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 눈이 열리지 않는 한, 그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도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지도 알 수도 그 능력을 누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시리아 좌절에 빠져 길을 걷고 있던 두 제자를 찾아오신 주님이 주신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알고 있던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야망으로 가리워졌던 말씀이 주의 은혜로 열리게 될 때 삶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성경 말씀을 자신이 누구신지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순간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던 그 성경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탁을 나누는 애차의 자리에서 그들은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잠수칠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서 그들 중에라는 말은 그들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모인 성도의 교제 가운데 주께서 당신의 임재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식탁과 말씀의 교제를 통해 그들의 마음은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드디어 그들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믿음이 열려 주님을 만나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치던 그 길을 돌이켜 자신이 떠나오던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가게 됩니다. 시리에차 도망치던 그 길을 이젠 기쁨으로 걷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난 주님을 증거합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주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참 감동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명의 일터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신앙은 도망침이나 도피가 아닙니다. 지금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주님이 하셨던 일을 나의 일로 삼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사도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은 그렇게 끝나지만 복음의 역사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가 또 다른 사도가 되어 사도행전의 새로운 페이지를 써가야 합니다. 사도들이 증거했던 그 복음을 이제는 우리가 증거해야 하고, 우리가 증거해야 하는 그 증거가 이 땅에 거룩하게 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할 일이 넘쳐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 사용하시고 써내려 가실 귀한 은혜와 능력의 자리, 그 귀한 부활의 도구로 사용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그저 욕심으로 낭비되는 하루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사도행전의 또 한 장, 한 글자를 새겨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모자라고 부족하여도 주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고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 우리의 믿음이 열려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는 돌아가게 만드시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꺼이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만나는 모든 삶의 자리와 사람들이 주님의 귀한 은혜로 만나게 하시는 작은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일하는 그 모든 자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조용한 침묵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